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드러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삼위로, 위격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세 분이지만 하나이다. 그래서 세 자리의 이치를 갖고 있지만 그분은 하나님은 한 분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서 제가 삼일 하나님이다. 그러나 생명이든 본질이든 그건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고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 되시는 분을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일하시되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일해 나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을 때 거룩하심, 영원하심, 완전하심, 진리, 전능하심, 전능자 이것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진리,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분이고 낳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입은 자고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아들로서의 사역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가 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성부와 성령의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지만 한 주 예수 그리스도고 성령도 하나이신 것.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세 분으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한번 쳐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예,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위에 두 번째 그리스도 밑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한 계시의 방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다시 칩시다. 이제 해나갑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 공식이 있더란 말이죠.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 되어지는, 연합되어지는 삼위 하나님, 세 분이지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는 성전되어진 자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성전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아들 계시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구원받은 자만 알 수 있는 얘기고 이런 말씀도 구원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사역이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성전이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성을 말씀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건 그림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성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지시고 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그네의 여정을 통해서 궁극적인 천국에 들어갔을 때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많이 다뤄드릴 건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드릴 건데 앞으로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이 광야를 지나면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도성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신부로 삼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삼아서 예루살렘의 도성,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 되게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일을, 즐거워하는 그 일을 이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루살렘 천국이란 거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도성이니까 생명의 도성,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도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이민아도 영생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육신의 죽음을 끝내고 주님이 부르실 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졌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그 생명의 세계 속에서 살아갈 천국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그 예루살렘의 성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건지는 그 사랑으로 건축된 도성이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부분적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거기는 영원한 도성이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써 주님을 찬양하는 성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그 천국은 또 뭐예요? 거룩함, 죄 없잖아요. 선악과 없거든요. 거기는요. 계시록을 찾아보면 선악과가 없어요. 그러면 선악과 율법이 없는 세상이니까 거룩한 도성이 되어질 것.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그 천국은 재료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그리고 영원한 거룩인 거죠.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 그 천국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다. 그 얘기죠.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되어져서 그곳에 갔을지라도 우리 역시 거룩한 생명을 가질 것이고 영원한 사랑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지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제시를 하고 말씀이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광 그러면 예수님밖에는 빛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영광,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한 영광을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뭐 믿냐?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 나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은혜와 진리를 내게 준다. 그 얘기인데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기. 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 되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삼위일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그럼 하나가 무엇으로 됩니까 지금?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내셨을 때 죽어 살아 세례에 대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례가 예수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 되어지는 것. 하나님들이 예수님 안에 같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셨고 그렇죠? 예수 죽으시고 성령 안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 안에 삼위일체가 들어오셨던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뭐하냐?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교회란 누구냐?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말며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얘기는 누구를 영접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가고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 또 봅시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 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아버지와 누굽니까? 예수님. 복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게 믿어야 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 똥뻑 아니 글쎄 왔다는데 그럼 믿어야지 뭐 그렇게 알지 뭐 그렇게 믿는 것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그래서 안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지식이 들어옴으로 말면 어떤 때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유혹으로 역사를 할 때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내칠 수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졌으면 요동도 하지도 않지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복수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옵고 그 짝복음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온전함은 어떻게 온전함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지는 것.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믿음이 와지면 온전함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뭘게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23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매제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또 아들 안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 서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내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을 풀어줘서 내가 알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럼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음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히 하나님의 생명, 아들이 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째로 생명도 하나이고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도 하나이고 그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은 다음 주쯤 아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빌립이 믿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는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구약성경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오셨던 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구약성경을 풀어서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일이 뭐예요? 생명 주는 것. 두 번째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 얘기인데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표적적인 사건들을 보면 그의 일이니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면 하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죽었던 자들에게 생명 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부려도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살아났다 그게 생명을 주는 일을 설명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적은
내일 모레 살아도 또 내일 모레면 또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인데 그것을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래서 구약에도 창세기서부터 다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를 뭘로 만들어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그래서 다 죽어야 되는데 무화과 살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어요? 양이 죽음으로 가죽옷을 입혀 죽이는 그 사건에서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구약에는 영화로 드러나시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살리는 일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살리는 일, 생명 주는 일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말씀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되죠. 20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큰 일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일은 결국은 복음밖에 없어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 아무나 다 살리는 거 아니고 누구 살린대요? 원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살리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 이번에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뭔가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어린 양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허물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거죠. 성전이 있는 곳에 14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을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물론 그때 당시는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은 안 되니까 거기서 팔게끔 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뭐하고 있습니까? 팔더라 그랬습니다. 이 파는 것이 뭐 행위. 율법을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나가자빠져도 하여튼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보는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이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율법 아래 묶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니까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네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손은 손대로 잘라고 뭐고 어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의 행위를 가지고 이웃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느냐면 15절 보세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시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소와 양을 유월절을 향해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뭐 합니까? 율법, 사고 파는 행위,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예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은 아직도 율법을 붙잡고 있는 상태니까 이젠 당신이 오셨으니까 유월절을 죽으시러 오셨으니까 이제 이거는 떠나야 된다 그 얘기죠. 구약의 제사, 율법의 제사를 떠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어 쫓는 거죠. 그것을 뭐로 얘기하냐? 파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여기 또 파는 일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냥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서 결국 율법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다 창세기서부터 죄 아래 떨어졌으니까 거저 주시는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유월절을 지냈어야 마땅한데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붙잡혀서 저 율법 인간의 행위로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 행위를 부여잡고 오늘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래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그럼 만민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와서 죄인들이 와서 죄 용서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막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죠. 절기 드렸어요. 그리고 화목제도 있었긴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은혜의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단 말이죠. 만민이 이곳에 와서 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져야 되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소원만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이거 주겠지, 이거 하면 이거 하나님이 주겠지, 이런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어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는데 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드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래서 여우 지금 여우가 뭐예요? 헤롯 왕이고 그랬잖아요. 공중 누구예요? 사단의 권세란 말이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머리 둘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으로 신랑으로 머리를 태초로 성전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척을 해요. 율법을 인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유전을 인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 성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헤롯이 있고 여우가 있고 공중의 새가 있는 거죠. 율법 안에 붙잡혀 있는 그 상태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냥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머리가 되셔서 그들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이랬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 비유로 듣고 있는 거죠. 밭은 뭐였어요? 세상이다. 그렇게 풀어드렸죠. 그죠? 밭에 세상의 제 아래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화가. 그러면 아직까지는 보화가 아닌 거죠. 세상 제 아래 율법 아래 묻어 있으니까 제 아래 율법 아래 묻어 있는데 그가 왜 보화가 되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가 보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보화가 되지 않았죠. 자,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그래서 인자가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아직까지는 십자가에서 죄 문제 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숨겨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아, 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제 내가 죽으러 가겠다 그 얘기죠. 때가 되어졌으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의 소유, 물론 예수님의 생명인데, 자, 자기의 소유를 뭐 하래요? 다 팔았다 우리네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 그것보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는 하나는 아닌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뭐로 오셨어요? 인성 가지고 오셨고, 그죠? 신성 가지고 오셨죠. 그건 다 공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본에 여러분 교회에서 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졌으니까 인성을 가지셨고, 또 두 번째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뭐죠? 신성을 가지고 오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다 파는 거란 말입니다.
인성은 육체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죄는 없으시만 육체를 입어서 우리의 죄를 다 정가를 받는 거, 율법을 다 파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율법만 파는 것이 아니라 능력까지 파는 거예요. 복음 진리도 다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일날은 그냥 생명으로 끝냈지만 예수님 자체를 보면 인성과 육신을 가져오신 분이나 신성을 가진 두 가지의 속성을 가져오고 오셨단 말입니다. 율법으로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가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그분의 신성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 아래, 제된 세상의 율법 아래 보아가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떨기로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인하여서 당신이 팔리시고 그리고 부활로서 복음으로서 살아나셔서 당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의 생명을 사서 우리가 보화가 되어주고 12문의 진주 문이 되어주고 그래서 천국이 우리 것이 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얘기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 율법인데 먹지 못할 건 못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먹으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금식해야 되냐? 율법에 대해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양식을 먹으면 날마다 혼이 권고해. 그냥 요 짧은 지식 가지고 요거 아는 지식 가지고 우리가 옳다 그렇다 해야 소용없다니까요. 결국은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지만 복음에 대해서는 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그거 당신이 다 받으셨다니까요. 율법의 저주 다 담당했다니까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했습니다. 주인 되심을 태초이신 그분이 머리를 숙이시고 그 누구에게 주려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자기의 영혼을 주시고 돌아가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 되어지는 사건,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이 무엇으로 3일 하나 되어지는 그 공식은 결국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되어지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던 거고, 그죠? 예수님 안에는 누가 역사했을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고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우리가 하나 되어진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서 오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 하나 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복음으로서 하나 되어지는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 되어지는 그 사건을 성경이 기록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도성이 되어졌고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도성이 되어졌고 영원한 사랑을 품은 영원한 도성이 되어진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는 것은 세상 사람은 알 수 없어요. 아유 저기 뭔 말이야 도대체 머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졌구나. 그런 인식이 들어오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8절 봅니다. 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분배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지 우리는 뭐한대요?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나를 예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는 내가 믿으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다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서요? 하나님이 계셔서 그 일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자기 안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성경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셔서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졌던 거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되어져서 지금 일을 살리는 일, 하나 되어지는 일,
에루살렘, 새 에루살렘이 되어지고 천국이 영원한 도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우리는 뭐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노예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예는 뭐예요? 그냥 주인이 그냥 막 부려먹고 싹술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노예는 그냥 아버지가 주인이 왜 이렇게 한대요? 상관없어요. 그냥 그들은 싹쓸 위해서 애쓰고 일만 하면 된다. 율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은 뭐예요? 율법의 종, 죄의 종,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에게는 뭐예요? 아브라함을 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을 내 벗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졌던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 주시겠다는 거야? 자손 주겠다,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 언약을 했다니까요. 잘 먹고 대접받고 나서 내년에 있을 아들 줄 거 내가 그 비밀은 사라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리고 가르쳐줬다니까요. 비밀을 가르쳐준 것이 뭐야?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친구래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친구다. 율법 내가 죄인인 것 알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나에게 친구로 와진다는 거죠.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는 죄 밖에는 나올 것이 없는 거구나. 나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갈 수 없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뭐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뭐 주는 거야? 복음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은 그냥 일만 하는 자예요. 싹 대가만 받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살으셨는지 그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그저 기도 열심히 해서 복 받고 옷 있는 거 갖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또 자식을 그냥 잘 양육해서 모양 복을 터지도록 받게 하고 그 진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중심은 그냥 내 중심인 거죠. 그냥 복이면 되는 거죠. 복. 잘 되는 것이면 되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때는 어땠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래서 온민들의 헌금을 그렇게 많이 갖다 했고 또 자식을 싫다고 해도 뭐요? 구두짝으로 그냥 때려가면서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했고 거기 다 어디 있어요? 종의 모습이었다. 그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심 아래 있다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종으로서 율법의 노예로서 마귀로서 우리가 삶을 고백했던 그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안 되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각자 받는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저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은혜를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그랬구나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은 저보다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감동을 받고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 것은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건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배우되 알되 성령님께서 인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의도가 뭐냐? 하나 되어져서 영원한 도성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인가? 그분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분배받아서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천국 가는 건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그러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그날이 언제냐? 14장 20절을 쭉 넘어오면서 어디로 넘어오냐? 14장 16절입니다. 잘못 친 것 같은데 맞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그날이 언제라고요? 보혜사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얘기를 하죠. 7절 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영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뭐라고 했어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귀신론 할 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이다 그랬습니다. 말. 영이다.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도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내 말이 영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면 봐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또 딴 데로 가네. 성령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러면 귀신을 갖다 볼 때 뭐라면 더러운 귀신들이 갖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말이다 그 얘기죠. 영이 말이니까. 예? 이해하시죠? 영이 말이니까.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귀신은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면 더러운 영은 더러운 말을 한다. 그럼 우리가 언제 더러워지는 거예요? 언제 죄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말을 거룩하고 신령한데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왜가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죄악으로. 그래서 선악 갖다 먹었을 때 정령주일이라 나왔죠? 그 정령주일이라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 뱀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뱀을 계시록에 나아가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옛뱀, 귀신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그렇게 용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예. 그래서 봐요. 저는 보혜사는 뭐예요? 진리의 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 성령의 진리의 영으로 온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제 문제 해결하지 않은 자는 못 받아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보혜사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는 제 문제 해결됐다, 사단의 문제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못 봐요. 알지도 못.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안 하니 너희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를 누가 보혜사 성령을 아는데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랬습니다. 너희와 함께 보혜사.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아니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뭐가 하냐면 병고침을 통해서도 알아요. 교회 나오는데 일반적인 꿈들은 일반 사람들도 많이 꿔요. 우리 엄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걔는 예수를 믿는구나. 보편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꿔요. 그래서 맞는 것도 많고 맞지 않는 것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맞는 것도 많고 맞지 않는 것도 많다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살아왔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지나가려니 하시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뭐 기운 없는데 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뭐 그렇게 그거를 하실까나? 네? 그래서 저를 아는 저는 너희와 성령이 계신 것으로요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 성령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셔서 일하셨어요? 성령님.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인 건 결국은 누가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하나 되어졌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서 어떤 때 그러죠. 삼위 하나님이 내게 계셔. 내가 속으로 나쁜 생각이 내게 저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신령하지 않아요. 막 나쁜 생각. 아니 좋은 생각만 그 사람이 착할수록 열심히 해갖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면 얼마나 내가 기죽어가지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죄인이라 왜 못된 거 나쁜 짓 했던 것만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아주 시시때때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내가 괴로움을 당해요. 제발 걷어주세요. 난 괴로워.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나도 죄 많은 인생인데 왜 그 사람이 단점만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 나 괴롭다니까요. 걷어달라니까요 주님. 그리고 내가 오두망자고 떨 때 있어요. 그게 뭐 좋아요.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막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거 여러분 영혼에 결코 유익이 없어. 네. 그래서 어떤 데를 하고 싶어도 그 영혼이 괴로워할까 봐 내가 안 하는 거야. 남 얘기 어떤 사람 얘기할까 해도 유진 집사님 때 내가 시정 권사 막 미워서 그 인간이 그랬어 이래야 괴로움을 당하는데 그 영혼이 괴로움을
죄니까 그거는 좋은 건 안 담고 이놈의 죄가 얼마나 강한지 그거 담아.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생명을 줘야 되는데 뭘 갖는다고요? 그 집사는 그랬디야. 이렇게 되어진다. 우리는. 네. 다시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걸 표적으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18절까지 다 합시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 뭐 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했어요? 고아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렸던 거죠. 가부였어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던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나그네스의 천국을 잃어버렸고 이 세상에 죄된 세상에 떨어진 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나니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우리의 속심령.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우리 내면의 세계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해도 내 안에 이 복음을 인하여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면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니까 죄 많은 인생에 이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셨다 그 얘기는요. 죄 문제 해결했다. 십계명 내가 다 완성했다. 그거를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밤에도 오셨던 거고 헌신하시고 봉사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내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네. 그런데 우리 유진이 권사님 속에서 누가 계시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피조물인 여러분이 감히 삼위 하나님 계신 분을 넘어뜨려야 되겠어요? 안 넘어뜨려야 되겠어요? 네?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러셨잖아요. 성전 짓는데 축복받는다 그랬잖아요. 막 그래서 성전 짓는데 축복받으라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예수 들어오면 뭐야? 한 영혼 구원받으면 성전 짓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서 복받으라 그러면 좋겠다 정말. 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서기관 옛것과 새것에 대한 얘기 구약에 있는 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그래서 구약엔 땅 얻는 거 자식들 얻는 거 축복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많으면 막 축복이었고 땅이 많으면 축복이었다고요. 그건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땅을 들어서 자식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기존의 옛날 분들은 땅 자식 많이 가진 게 뭐예요? 복이었어요. 힘이었고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신령한 복에 대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네? 그러면 천국이 임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 갈대 우상이 있는데 끌어냈고 약속하셨고 그냥 마누라 팔아먹어도 그냥 자식 준다 그랬으니까 주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40절. 형제들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진 자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굴 보내? 나 보내신 이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것을 증거하는. 그럼 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사랑, 영원한 거룩한 도성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든지 봉사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고백해 나가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 되어진 상태 속에서 연합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놀라우셔야죠. 내가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바로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이뤄가게 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하나 되어졌구나.
예루살렘이 되어졌구나. 새 예루살렘이 되어졌구나. 천국이 되어졌구나.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다 그렇게 증거를 하는데 분명히 존재적으로 우리 공부했죠. 아버지 계시고 아들 계시고 성령이 계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들이 이제 좁게도 조금 더 정리가 되어지려면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정리를 해오는데 요거는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보세요. 걔가 아기는 아니지. 개새끼라 그러나요? 예.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걔가 새끼를 뱄어요. 그러면 개새끼를 걔가 새끼를 뱄어 개새끼를 낳았어. 개의 새끼를 낳았어. 그러면 그 개는 뭐예요? 새끼는 그 개에 대한 똑같은 생명을 낳는 거죠. 그리고 개와 같이 똑같이 살아가네. 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개와 같이 똑같이 살다가 개와 같은 그 생명으로 살다가 개의 그 운명 속에서 살다가 죽는 거란 말이죠. 생명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그러면 식물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씨를 뿌리잖아요. 시금치 같은 씨를 뿌리면 시금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들도 똑같이 그 식물을 똑같이 그런 생명을 내서 시금치의 생명으로 살다가 그게 시금치의 생명으로 죽어서 가는 거다. 그게.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호랑이도 뭐예요?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 새끼를 낳는 거죠. 똑같은 애니의 똑같은 생명을 부여받고 똑같은 짐승으로 살다가 호랑이 운명으로 살다가 그렇게 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생명으로 살아서 죄인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선보다는 죄가 나오니까 죄인의 생명으로 살다가 죄인으로서 우리는 살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율법으로 죄 아래 우리가 팔렸던 거죠. 그러면 마귀가 뱀이 선악과 따먹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돼! 그렇게 못 붙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어서 그것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정령 죽으려서 죄인의 생명으로 죽어야 되고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오늘 공부했던 겁니다. 하나 되어주는 것.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가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삼위일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으로 심판으로 끝나야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우리가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을 부여받고 공급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새 예루살렘의 도성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했던 공부를 조금 마무리를 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함이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육신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졌으니까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의 도성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하나 되어지는 것. 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서 그분과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자, 다시 28절입니다. 28절. 28절 쳐요. 안 쳐지나? 1장 28절. 안 돼요? 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서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을 인하여 그때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들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믿지 않는 자들을 인해서 대적을 받는 것은 내가 이미라도 뭐요? 구원받은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뭐 때로는 세상의 방식으로 핍박을 받아도 되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예? 아니 이렇게 즐겁고 즐거운 날에 식구들끼리 같이 그냥 예, 한잔 하지 뭐 예, 한잔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닌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지만 그러나 세상에 또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어져서 예, 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즐거움에 나는 그냥 기꺼이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아유 저 똑같다 이렇게 욕을 했을지라도 밖에 나가서 뭐니까 예수쟁이구만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덕을 세우느냐 덕을 세우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예?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하지만 그게 정말 자기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세우는데 그것이 유익한가 아닌가 그걸 살피면 된다니까. 내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인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그거 살피면 답 나오게끔 돼 있어요. 답 나와요.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런데야 그거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7절 한번 하고 끝납시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 일심으로 쓰라는 거예요. 쓰러지지 말고 예? 굳게 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리로 굳게 서 있으라 그 얘기잖아요. 한 뜻 복음 한 뜻이 무엇으로 엮어지? 복음을 인하여서 우리가 협력하는 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촌 교회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들이 서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예, 때로는 부끄러움도 오해도 때로는 뭐예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없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이 몸도 말이에요. 제가 오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이 팔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러고 막 해도 아파서 병원을 이제 그걸 갔더니 50견이 왔다는 거예요. 50견. 예. 그래서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약하게 온 거라는구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근데 이 50견은 약이 없대네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시간 한 2, 3년 흐르면 자연스럽게 했는데 운동을 많이 하는 이 운동이 보통 일이냐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근데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육신은 여러분 건데, 여러분 것인 줄 아는데,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누구 것이에요?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이 다 마음을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뜻대로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조차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하나.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육이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복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다시 더 힘있는 자가 되어져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만극하신 은혜를 가지고 육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아를 이겨서 주의 선함을
복음의 신앙을 인하여서 뭐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왜 뭐로 들어오시냐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볶아 먹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육으로 살 때 괴로움을 당하고 땅으로 살 때 괴로움을 당하고 뭐를 위해서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함을 이뤄가라고 이렇게도 깨우고 저렇게도 깨우고 육신으로도 아프게 하고 물질로도 아프게 하고 그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내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누가 회개를 하라 그랬대요. 그러면 회개를 하라. 근데 그분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내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도 그랬. 회개거리가 한두 번이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그래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깨우침이 있으세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육신으로, 어떤 사람은 자존심으로, 어떤 사람은 남편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이거 없는 사람 한 사람. 광야는 이렇게 훈련받고 가는 곳인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지 않으면 안 먹으면 죽어요. 예수님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만드시는 가정 속에 여러분과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잠깐 고난이지만 또 부활의 영광은 여러분에게 영원인 것을 믿으셔서 그 복음 안에 진리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